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13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변화된 삶과 개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먼저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예, 오늘 제목은 변화된 삶과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는 적용에 대한 삶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된 삶의 그 주로 대상, 변화된 삶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에서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라.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의 변화된 삶. 사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여기는 불신자들이죠. 사랑으로 섬기라. 세 번째로는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된 삶은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또 원리,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삶을 살라라는 계속적인 이제 조언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의 삶, 개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개인과 개인의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신자든 크리스천이든 주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성경은 인생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가르쳐주고,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성경 속에 우리한테 포함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아주 실증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으면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방법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제 그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지요. 개인 생활, 우리 개인 생활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참 이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빚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빚도.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이 시대는 빚을 권장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빚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빚 탕감도 하고 뭐 빚 때문에 수렁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 봅시다. 빚지다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동사로서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꾸어 쓰다.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꾸어 쓰는 거예요. 돈을 빚진다. 물건도 우리가 빚지는 거죠. 물건을 쓴다 그럼 기타 좀 나 빌려줘요. 내가 이번 뭐 집회 있는데 가서 쓰고 갖다 드릴게요. 그 빚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빌려가지고 나중에 잘 갖다 주면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물건은 되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건을 만일에 다치게 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책임져야 되겠죠. 빌린 자니까. 그걸 뭐 몰라라 하면은 그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빚지다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남에게 신세를 지다. 꼭 물건과 돈만 아니라 신세 지는 거 있잖아요. 신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많이 내가 병이 나서 나를 간호한다든가 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빚지는 거예요. 시간의 빚을 짓고 삶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 또 자식이 부모에게 나중에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빚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중심은 뭐냐? 빚지지 말라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내가 갚을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주는 자가 되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호크마 주석에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홀이라도 빚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진짜 홀이라도 빚을 남겨놓지 않고 가는 거가 성경적인 뜻인 것입니다. 만일에 빚을 남겨놓고 자식이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내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 있으면 상관없겠죠. 어쨌든 받는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만일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빚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 등에서도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걸 우리는 가져야 돼. 전혀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도움을 안.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감사하고 나도 더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빚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빚은 지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성경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게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재정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잖아요. 빚지지 않고 사는 방법. 근데 그렇게 아예 살겠다고 각오하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예 처음부터 허물어 놓고 요즘은 빚권하는 사회. 그래가지고 빚을 무조건 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 주님의 원칙은 이거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오늘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은 지라 그랬죠. 단 하나님이 허용하는 건 사랑의 빛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 8절 상반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도들은 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졌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갖고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사니까는 억울한 거야. 나만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 거를 깊이 깨닫는, 이 복음을 깊게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잖아요. 얼마나 잘해줍니까? 근데 우리가 불만만 가지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참 그 고생하셨던 거를 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부모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부모가 나한테 돈 없어서 나를 공부를 못 시켜주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밖에 못 놔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의 큰 빛,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예수를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저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예수 모르다가 우리 부모님은 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은 예수하고는 담쌓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는 전혀 모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와가지고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은 겁니다. 한 10몇 년을 걸쳐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 다닐 때, 사업할 때 네 사람의 결정적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토탈 기간이 한 16년 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들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에서 내가 진짜 각별한 마음을 갖죠. 하나님이 이 친구는, 왜냐하면 그냥 한두 번 전한 게 아니라 아예 한 10년 동안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래 떨어졌고 또 몇 년 동안을 그래 하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만남이 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소천했지만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잘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런 끈질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잘 돼요. 전도한 사람, 여러분을 전도해서 진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예수께로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와이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그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은 끝까지 명심하고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하고 그 사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진짜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가르쳐준 사람 있잖아요. 신앙을 그냥 신앙에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신앙이 늘지 않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양육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양육해준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그 양육자를 잘 못 만나고 신앙의 시니어를 잘 못 만나면 힘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죄종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양육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도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것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 성장을 이뤘다 그러면 그것도 큰 빚인 것입니다.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라든가 뭐 친구의 기도라든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 이게 믿는 것,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중국을 들어갔다 왔는데 한 8일, 8, 9일 정도 참 모든 것이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에 계신 우리 중보자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사정이 지금 사실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아주 새벽 가장 어려운 때인데 그때에 진짜 저희들이 한 40명이 한 곳에서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진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이럴 수 있었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중보하시는 분들의 그 중보가 엄청난 진짜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저가 지난번에 한번 네팔에서 22년도에 네팔에서 한 120명 컨퍼런스를 아주 아름답게 마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 2주 후에 인도에서 작은 한 30명 모임, 후속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 갈 때는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또 한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매일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는구나 다 알겠죠. 또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임이 잘 마쳤습니다. 역사에 남는 컨퍼런스였죠. 그 루이스 부시 목사님 모시고 하는 집회였고 또 코로나 중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또 모든 걸 완벽하게 또 마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주 후에 떠나는데 인도로 떠나는데 내 마음에 또 부탁하기가 미안하더라고. 중보기도 부탁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말없이 딱 떠나면 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제가 캘커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비자를 엉뚱한 걸 받은 거, 엉뚱한 걸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새벽 3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나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제가 막 거기서 방언으로 혼자서 기도하고 막 관리들도 나 때문에 귀찮아지. 비행기도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막 그런데 내가 이제 밖에 우리 그 곽아브라함 선교사님 계셔서 이제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곽아브라함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막 자기가 네이버를 서칭해 보니까 네이버에서 뭐가 뜨냐면은 그 캘커타 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한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 그리고 요 세 나라 사람은 그 현장에서 코로나 중인데 현장에서 이 비자를 줄 수 있는 그거를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현장에서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현장에서 관리들도 몰라요. 근데 곽아브라함이 그런 게 있다고 네이버를 막 쳤더니 그런 게 있다고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라면서 막 쳤더니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속을 다시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비자를 내는데 또 달러로 어쨌든 그거는 뭐 자기네 돈으로만 결제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돈을 바꿔요? 그 시간에 환전하는데 하나도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난리를 했지만 결국은 바꿔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를 아이성이니까 쉽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기도 부탁을 안 드렸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도 우리 중보자들 중에서 선수들이 좀 있나 봐. 우리 김순자 권사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 기도하면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편지를 항상 보내고 가죠. 아이성
되면 안 된다.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제까지 되던 것도 오늘 막히고, 하나님이 열으시면 어제까지 안 되던 것도 처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의 사랑,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부채의식인 거죠. 이 사랑의 부채의식이 진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는 사람.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또 우리 교인들, 교우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내가 그래도 참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사업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부채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갚는 겁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내가 왜 중보해? 내가 뭘 비쳤다고 중보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이 진짜 잘못 살고 있냐 얘기야. 우리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늘 그 부채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가득 차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럼 내가 그냥 뭐 은퇴했다고 그냥 살면 안 되잖아. 아직 건강한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부채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부채의식이 가득하면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지. 그런 성도들 가득한 교회가 뭐 싸우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라 이거야. 그런 사회, 직장이 되라 이거야. 그러면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첫 번째는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라.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보니까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면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때는 어떤 때 같아? 주님 다시 올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도 주님 다시 올 때를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일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대충 살 거 아니겠어요? 주님 뭐 오시기 어려운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예요? 구원은 과거 시제로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건 뭐예요?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의심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말은 과거에 아니야. 지금 이루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린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재형이거든. 지금 이루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뭐 이루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때는 구원을 바라라 그래요. 구원을 바라라. 미래에 있을 구원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과거 시제로 나온 건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 건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현재 구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육에 잡혀 있거든, 자아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에 잡혀 있어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는 기간. 이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은 이 혼의 구원,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성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구별돼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그 상태가 바로 성화의 목적인 것이죠. 아멘. 우리 그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현재 어떤 사람은 10점짜리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90점짜리로 가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다 배웠잖아요. 응?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한 10점 돼요. 10점. 구원은 영적 구원은 100점을 얻었지만 상태는 10점 정도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뭐 집회 참석 성령도 받고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예수님 포션이 높아지죠.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점점 있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히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우리 혼 안에는 여전히 자아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강권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겠죠. 이 서로 교차의 레이트가 서로 신앙에 따라서 높고 낮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얼마나 해야 돼? 죽기 전에는 100점을 가야 되잖아. 죽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죽을 때 100점 갖고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냥 여전히 어린 심령으로 가는 사람, 어린 상태로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어린 상태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평균 4, 50점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제자 훈련에서 배운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4번으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진보가 있다가 나중에 거의 100점으로 탁 들어가잖아.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야. 성경에 진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점수를 못 얻고 광야에서 이거 맞고 저리 맞고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사람이 극히 일부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20살 이하 된 젊은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완전히 애굽의 때를 벗겨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꾸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종말적으로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의 부활을 통해서 영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죠. 그게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이죠. 영화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가 바로 구원의 하나의 도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뭔가 하늘나라 못 가는 그건 아니에요. 영적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데 그 속에서 우리의 상급이든 뭐 하나님과의 관계든 하나님과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공부 안 해봐. 때가 끼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전혀 발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있어요.
그 시작된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날이 우리가 뭐 한 자릿수일지 두 자릿수일지 어떤 모르는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오늘이 2026년 8월 25일. 이거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것이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이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시간. 그것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죠. 카이로스가 없고 그냥 크로노스만 가지고 살면 뭐 그냥 내가 세상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많아야 돼. 그 카이로스, 결정적인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주님의 재림이고 또 나에게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교회 가서 믿었던 사건도 있지만 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안에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가진 사건. 아멘.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또 내 질병이 고침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한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탁 주고 그 비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가 많으면 자기 인생이 절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카이로스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 거 아니냐.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기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종말에 대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다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겪는 주님의 재림시. 그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밤이 되고 어떤 나라에는 낮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시기도 너무 지금 가깝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구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어.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냥 영원히 지옥속으로 가는 거고 믿고 죽은 사람은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나요? 죽고 나서? 회개할 수 없어요. 죽고 나서 선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죽고 나서 전도할 수 있나요? HSR 갈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설령 하늘에 가서 모든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자와 나사로 보면은 진짜 그 물방울 하나가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물방울을 떨어뜨려 달라 그러죠. 그리고 근데 우리 나사로는 거지인데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나사로를 제발 우리 집에 보내서 좀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가 있다는 걸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화한다 했습니까? 근데 쟤 만만하지 않아? 가서 전해도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가서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 죽으면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 안 들 하나도 개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어떤 사람은 뭐 불과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안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종말 아닙니까?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종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영면이고 영은 주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잘하라고? 지금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게 MSG가 뭐 조미료가 아니라 이게 뭐냐, 메시지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때를 분별하라. 같이 읽습니다. 때를 분별하라.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구원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이 진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때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배 참석해서 꾸벅꾸벅 졸며 살면 어떻게 했어?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되겠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영에는 신겨지겠지. 그렇지만 내 의식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 시간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예배 드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 참 그런 거 따져보면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저부터라도.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구원사에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1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더니 저 카스에, 우리 지난번에 HSR로 해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 배유미 전사님과 우리 또 성민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중경교회 성도들도 가고 해서 그 카스에서 기도하면서 만난 그 두 자매가,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왔어요. 공부하러.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남편은 워낙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남편도 얘기하는 게 자기는 말은 안 하겠대. 그런데 아내 얘기를 보니까 남편은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나간대. 그러지 뭐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넘어서 들은 거야.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런 걸 아니까 그 외소증이에요. 참 육으로 보면은 참 뭘 할 수 있겠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만난 형제 자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시 오겠다고. 할렐루야. 저 카스에 저 자리에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부가 서게 되고, 그 부부가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계속해서 훈련을 같이 해서 함께 격려하고 한 울타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얻어진 큰 성과였어요. 또 한 형제가 하나 왔는데, 그 형제는 저기 광서성에서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제가 2000년도 99년 2000년도에 이제 만나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데려와가지고 만나서 녹음하고 그들의 말로 된 복음 메시지를 처음으로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했던 친구인데, 2000년도니까 26년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온 거야. 어떻게 보니까 중간에 어디 집회에 갔다가 우리 기주성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방을 썼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너 선생은 누구냐 뭐 하다가 보니까 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대. 자기 선생은 요한인데 너 선생은 정모래. 정모는 여기 없거든. 지금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모르는데 뭐 샤론을 아냐 하니까 샤론도 알고 요한도 좀 들어본 것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서성에서 가르친 제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때 성령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지역에 가서 이제 물론 그 자기 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바이쿠야오족에 바이쿠야오라는 족인데 그 바이쿠야오족의 자기 가정만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자꾸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이제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년을 배척을 당해가지고 쫓겨났더라고, 자기 고향에서. 그래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나고 아주 어렵게 살았더라. 그런데 26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괴로운가를 내가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 그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목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너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 아브람 목사를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정 아브람 목사라고 했다는 거야. 내가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 친구 좀 이상해졌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다 우리 멤버들 안에서 넌 케어받을 거야. 다시 너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귀주팀을 거기다 이제 멘토링 하라고 붙여주니까 그 차도 같이 타고 가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사역자들도 많고, 그런 대표로 온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그 광동성, 광서성 다니면서 녹음하고 교회 개척했던 수십 개의 그 소수종족들인데 그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찾겠어, 거기를. 근데 이 친구를 잘 양육하고 이 친구를 잘 이렇게 계도하면은 이 친구는 다 알아. 그 지역을. 맨발로도 갈 사람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잘 이제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 요한과 함께 잘 케어하고 지도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지도자들을, 그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들을 다시 복원시키자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다 된 것들이 지금 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로부터 난 종들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다 도로를 다시 수보하고 깨어진 성읍을 다시 고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땅끝 모든 미전도 종족이 돌아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또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또 우리 중경에서 또 중경에 있는 어떤 교회들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어. 우리 같이 활동했던 선교사지. 그러니까 선교사가 추방당하니까 누가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학생들 출신들인데 그 자기 교회를 또 한 거야. 그래서 또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몇 번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자매하고 둘이서 그냥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미 구원을 알았으니.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좀 와서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 우린 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겠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이 두 자매가 와가지고 그 한 4박 5일 동안 진짜 눈물로 뛰면서 계속 눈물로. 근데 나중에 진짜 두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간증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우리 중경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 진짜 전 세계 최대의 인구가 있는 중경시, 그 바로 그 복판에서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너무 고갈되어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은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 일이 얼마나 또 이 안전이 또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여러 가지가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때를 분별할 하나님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만 바라보면 뭐 잘 우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딘가, 구원사에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이 광경들을 여러분 본다 그러면 우리가 1분도 허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 방종의 생활을 벗어나라.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때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의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첫 번째다. 낮에와 같이 단정, 낮에는 사람들이 단정히 옷 입고 다니죠. 근데 그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코이타이스, 침대, 복수형, 침대들, 그래서 무질서하고 부도덕적인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은 아셀게이아이스라는 단어로 방탕, 수치심을 잃고 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하지. 다툼, 이 에리디라는 단어는 언쟁, 논쟁,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시기는 젤로, 이게 젤러시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열심, 질투,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는 열정. 이런 이 인간적인 막 그냥 살냄새가 막 나는 이런 풍경들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십시오. MSG 한번 읽습니다.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호통치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인용한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어거스틴이라는 한 방랑자,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로마서 바로 이 본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20년 동안 영적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타락하고, 그 다음에 마니교라는 이방신을 또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막 이래고 사생아도 났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소식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하면 모니카의 기도가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이 성 어거스틴이 결국은 귀의하게 됐어요. 다시 기독교로. 귀의하게 됐지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꾸지 못해 과거의 습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고백록에서 밝히기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대로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을 본문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읽습니다. 자기가 어느 갑자기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밖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공원에서 이제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 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에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죠.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유함이 확 생기고 그 모든 방종에서부터 내가 떠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인도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는데, 성 어거스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예요. 이 캐토릭 신학이든 뭐 기독교 신학이든 그때는 이제 중세 시대니까 같은 신학적인 체계에서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한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자에서 그 한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지난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여를 한 그런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도 변화되면은 어마어마한 핵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든 선각자들을 변화시켰던 너무나 귀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도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완전히 자기의 그 모든 그 캐토릭 시대의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한 신학을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원리를 내세우고, 그래서 캐토릭과 저항해서 개신교를 만드는 거고, 그 마르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본문을 읽고 요한 웨슬리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런 구절이 많이 있겠지만 그 로마서를 통하여 수많은 핵폭탄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줬다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는 누가 썼느냐 하면 사람이 쓴 거죠. 근데 그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폭발시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능력으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서 17장도 그런 거잖아요. 로마서 17장도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선교적으로 해석하게 한 하나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화요 중보 기도회에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선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별로 없는데 선교 얘기하면 율법같이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찌할꼬, 그럼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큰 사랑 가운데 내가 있었으니 나는 어찌 살면 좋을까라는 대답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제목은 변화된 삶과 개인의 삶. 변화된 삶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근데 개인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첫 번째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으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빛이 많이 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생각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저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빚을 져봤잖아요.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점점 빚이 늘어나요. 그 원리금 갚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장사가 잘 돼도 문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신학하기 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빚이 무섭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빚이 무서워. 그 뒤로 바뀐 게 뭐냐면 빚지지 말자. 우리 교회 빚 없었잖아요. 존경하나님께 빚 절대 빚지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일에 빚이 있었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그 교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빚이 이렇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이 사회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재정에서 그걸 다 배웠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때 우리는 비로소 플러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마이너스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이너스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저 플러스가 충만해서 플러스가 곱빼기로 막 쏟아져서 가는 곳마다 플러스를 막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때를 분별하라. 지금 때가 어떤 때냐.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하고 진짜 마지막 날처럼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방종의 생활을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이 방종의 생활을 하면서 뭔가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먼저 벗어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